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가치고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냐고 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풍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게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우리 여름 행사,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지혜와 열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창조에 관해서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대략 이 과학 분야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만들어진 것이지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한 젊은이가 그 창조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감히? 그래서 그 교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게 지구가 태양에게 더 가까이 갔으면은 다 데워주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면 다 얼어주고, 그런데 그걸 지구가 다 알고, 지구 덩어리가 그걸 알고 그 1억 5천만 킬로 거리까지 지가 알아서 기어간 건가? 저절로? 지구는 시속 1600km, 엄청난 속도입니다. 시속 100km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시내에서 시속 50km로 달리게 돼 있죠.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돌아가게 되면 곤란해. 더 느려도 또 곤란해. 느려도 곤란해. 빨라도 곤란하고 느려. 요 속도가 딱 막는 거예요. 이게 더 느려지게 되면요, 낮이 길어지죠, 밤이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낮이 길어지게 되면은 식물이 다 죽게 되고요. 밤이 길어지게 되면 얼어 죽어요.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서. 이게 딱 맞는 거거든요. 예, 딱 맞게. 그러니까 전기구이 통닭이 말이죠. 속도 조절을 해서 전기구이 통닭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시속 1600km로 휙휙 돌아가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3도 기울어져서 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예? 그런데 23도가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 전체 골고루 이게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거든요. 똑바로 서서 보면 사계절이 없어요. 사계절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계절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구가 알아서 지가 그렇게 했나? 저절로 지가 알아서 그렇게 기울어져 돌고 그 속도도 지가 맞추고 거리도 맞추고 지가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된 건가? 야, 지구 덩어리가 생명이 있어서 저절로, 지구 덩어리가 지능이 있어서 저절로 그런 거냐? 야, 이 젊은이 잘 들어봐. 이 지구에 있는 거는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에 있는 것은 먼지 한 알갱이도 우연히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먼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사람아? 먼지가 없으면 빗방울이 생기질 않아. 먼지가 이게 매개가 돼서 빗방울이 생기는 거야. 빗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농사가 돼, 이 사람아? 물이 없으면 지구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구가 존재하는데, 네가 사는데 먼지도 필요한 거야. 먼지가 알고 저절로 생긴 거야. 지구가 저절로 알고 먼지를 만들어낸 거야. 또 이 먼지 때문에 빛의 산란 현상이 생겨서 지구가 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다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없어 다. 이 사람아, 지구를 생각해봐. 누군가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다 만든 거지. 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달도 지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달이 인력을 갖고 있잖아. 이 인력을,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지구의 인력으로 조수간만을 달에 따라서 바닷물이 끌려다니잖아. 그래서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해안을 청소하는 거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해안을 청소하고, 또 파도를 일으켜서 바닷물에 공기를 공급하게 되고, 만약에 달이 없으면은 그런 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조수간만이 생기지를 않아. 그러면은 지구는 똥내 나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오염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야지. 물 속에 공기를 주입시켜야지. 생물체계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을, 그래서 이 산소를 제공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러면 이 사람아, 달이 그거를 알고 지구를 위해서 지가 저절로 와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게 다 저절로야. 사람이 아주 식해도 무식하네. 식하려면 유식해야지. 무식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봐.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사는 집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 사람아. 하물며 만물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게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요, 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능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능이 온 우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천억 개의 은하계가,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천억 개나 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측정하기로는.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천억 개의 은하계라면 도대체 별이 몇 개예요?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모래알이 저기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해변에서요, 여러분, 제가 정한 모래알을 여러분이 해변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 별들을, 거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시고 그분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헤치고 찾아오셔서 지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지구를 찾아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인간이 다 저절로 망가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 가지고요, 다 저절로 망가지게 생겼어. 뭔 얘기냐면요, 상세한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하여튼 사람이요, 다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지가 알아. 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지가 알아. 하루 종일 얼마나 자기가 음란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하루 종일 말이죠, 남들을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하여튼 구제불능이야. 인간은요, 구제불능. 이거는요,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소각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 왜? 뭐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소각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걸 없애버려야지. 아주 태워서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 있으면 뭐해? 지옥불에 다 탈 텐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사랑입니까? 애인입니까? 애인이 있으면 뭐해? 지옥불에 타버릴 건데. 명품 옷입니까? 명품은 걸치고 있으면 뭐해?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넓은 집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이 다 타버릴 건데. 모든 인간에게는요, 지옥불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구세주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인간을 구원할,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약속을 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하게 준비해 두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참으로 오랜 동안 그 소중한 분을 준비해 두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최대의 선물이고,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축복받은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요,
예수 탄생 이전과 예수 탄생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 탄생 이후를 BA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지구의 인류의 운명이 바뀌고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죄로 얼룩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덩어리인, 죄로 뭉쳐진 이 인간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지옥불에 태워질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선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넥타이 이번 제 생일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청년도 나한테 목사님 넥타이 값 내세요. 말 안 해. 왜? 선물이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지 뭐. 내가 청년들의 사랑과 저를 향한 관심, 깎여주는 애정을 내가 믿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거 된 거라니까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돼. 그럼 공짜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야. 옛날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집들이 떠내려가고 논밭이 그냥 망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살 희망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주저앉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나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온 거예요. 왕이 홍수가 난 동네를 방문한 거야. 안 되겠구나. 내가 살려줘야지. 그래가지고요, 국가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마을 백성들을 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입주권을 주기 위해서 왕이 친히 행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 마을 주민들 다 내가 입주권을 나눠줄 테니까 받기만 해라. 그래서 입주권을 받기만 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돼. 새 집이 내 집이 돼.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요, 한 소년이, 불쌍한 소년이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없어. 그런데 그 홍수에 땅굴도 무너졌어요. 더 이상 내가 가서 살 데가 없어. 그 소년의 소식을 듣고 왕이, 임금님이 그 소년 앞에 갔습니다. 소년아,
예, 내가 너한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입주권을 줄 텐데 받으련. 한편 소녀는요, 임금 앞에서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왜? 내 손이 이렇게 더럽고 내 옷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런 하찮은 나에게 무슨 임금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에게 천국이 가당하긴 한가, 하늘의 처소가 가당하긴 한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소녀는 그 왕의 마음을 믿었어. 그 사랑을 믿었어. 그리고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입주권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백성만 생각하는, 그 백성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왕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너도 낙원 같은 곳에서 살아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냥 죄의 만신창이가 돼서 거짓고를 하고 있어도 그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아라, 영생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냥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말이 되나 그게? 기독교만 다 같은 거지, 무슨 뭐 기독교인이 돼야지 뭐 지옥 안 가고 그러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일이 없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신 일이 없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한 청년이요, 간이 망가졌어요. 술 먹어가지고, 술 먹으면 간 망가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시든지 그건 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술이라는 거는, 이 알코올은 한 잔만 들어가도 하여튼 몸에 이로울 게 없다는 거야. 전에는 무슨 뭐 한 잔씩은, 쇠주 한 잔씩은 혈액순환에 좋고 어쩌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누적돼 가지고 몸에 아주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야. 하여튼 이 청년이 술을 좋아해 가지고요, 간땡이가 망가졌다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의사의 판단은, 야, 이 간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거 간 이식해야지, 너 그러지 않고는 너 살 길이 없다, 너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문병을 와가지고 옥도종기 머큐로크롬을 들고 와가지고, 야, 이 빨간 약을 네 배에다 칠하면 나을 거, 빨간 약을 칠해줘. 낫습니까? 또 다른 이웃집 아저씨가 소화제를 들고 와서, 야, 이거 먹어, 소화 잘 돼,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배에다 옥도종기를 바르고 소화제를 먹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잠깐 좀 나은 것 같은 생각을 나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위안은 잠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살아요? 의사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들이야 이게. 정말 살려면 다른 간을 이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아버지가 오셔서, 그래, 내 간을 이식시켜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 간을 받아서 얘가 살았대.
간을 살리려면 간을 떼줘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떼줬습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떼줬습니까? 공자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떼줬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떼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떼어주신 이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생명을 떼어주신 분이 다시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수학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수학은 잘 아시죠? 수학 문제는 척척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인생 문제는 수학처럼 풀리질 않는 거야. 참 인생 허무하다. 살아도 여러분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저도 참 인생 참 허무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서 절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이 속세를 떠나서 말이죠, 머리를 깎고 숙녀 생활을 시작한 건데, 아니 불교계가 말이죠 너무 썩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셔.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제가 내 입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말을 못해. 저는 이 주변에 인천에서 제일 큰 절에서도 그분의 주지승이 다 제가 알아. 왜냐하면 우리 교인 친구였거든. 불교계가 어떻게 썩었는지 스님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분이 내가 순수한 불교대학을 세워야지.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 이 양반이. 그래서 불경하고 목탁을 좀 넣어주시오 그랬는데 교도소에서 잘못 알고 성경책을 넣어줘서, 성경책을 받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그래 이것도 괜찮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불자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그렇게 찾던 진리가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상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과부 아들이 죽었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경에도 과부 아들이 죽은 얘기가 나온대. 이 과부가 말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모니 오빠한테 찾아갔대. 석가모니 오빠한테 찾아갔대. 그래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모니 오빠가, 모니 오라버니가 그랬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이 있으면 그 집 들어가서 물 한 사발을 얻어와라. 그래서 그 물을 애한테 먹여라 그랬대. 마을로 내려서 아무리 찾아봤어도 죽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어. 할아버지도 죽었고 증조 할아버지 죽고 고조 할아버지도 죽고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왔더니 모니 오라버니가, 석가모니 오라버니가 하는 말씀이, 이보게 그게 인생일세.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뭐 그랬대. 그런데 누구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향해서 대뜸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에 관뚜껑을 열고 단번에 살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는 석가는 손도 못 대는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석가모니는 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못 끝나는 것이니라 지가 그렇게 말하고 지도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거로구나, 이게 진짜로구나.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불교도들한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상화 목사님이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요, 선물은 그래요. 내가 받으면 내 거가 되지만 그 호의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타일을 청년들이 사왔을 때 내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스타일은 다른 거야. 그러고 제가 이거를 집어 던졌으면 이건 제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아마 준수가 메고 다닐걸. 내가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지금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지금 맞아드립니다.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행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진정히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면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사촌 언니는요,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집안으로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재벌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약혼 선물을 받았는데요, 무슨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그냥 세트로
몇 케이스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직접 본 일은 없지만 저희 집사람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딴 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튼 세트로 이렇게 받았는데 수억짜리 뭐 반지, 수억짜리 무슨 목걸이, 수억짜리 그냥 그 반지를 끼면 남들이 와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가치가 격상하는 거야. 남들이 보고 와 그러는 거야. 수억짜리 반지 때문에 몸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만 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몇 억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진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 신분이 달라지는 것, 격상되는 것입니다. 얼만큼이요? 예수님만큼 비싸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왜? 예수님 목숨값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그분을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맞바꿨단 말이에요. 우리 잠깐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Go ahead.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였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감사의 외침, 감격의 외침, 그것이 곧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눈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어떤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예수님 우리 주님께는 당신 자신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 정말 값 있는 존재로서 값 있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기쁨, 더욱 큰 기쁨이 되도록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뜻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예물이 쓰는 것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어떤 아픈 사랑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프고 절절한 그리고 뜨거운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가 또 격주로 이렇게 여름 행사를 갖고 있고, 또 청년부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련회 기획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광고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진 생명임을 알고 그분만큼 가치 있게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